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와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또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평상시의 영적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평상시에도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에 근심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세상에 근심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발견케 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부터 먼저 살리는 자, 나의 삶부터 먼저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에 즐거워하고 있는지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시며 제사장적 삶에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적 삶에 내가 즐거워하는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였나이다. 주께서 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충만한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발해서 세상을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경제의 이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농사를 지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해가지고 뭐 합니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뭇이 뭐죠? 이 묶어놓은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한 집단. 이 짚을 얘기하는 거예요. 짚을 묶어놓은 거. 그래서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이 덩어리를요, 묶어놓고 그냥 놓고 온 거예요. 추수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베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탈곡기에다가 이제 턴단 말이에요. 탈곡기에다 털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밭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감람나무가 뭔가요? 감나무인가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맨날 먹는 거예요. 짜가지고.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trees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를 딴 다음에 다시 살피지 마. 안 딴 거 없나?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오미자 따봤죠? 오미자 따봤어요? 안 따봤어요? 따봤죠? 그러면 한번 쭉 따고 나면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오미자가요? 예, 남아있죠, 당연히. 그죠? 오미자가 남아있죠. 좀 덜 익은 거는 지금 따면 손해니까 그냥 남겨놓잖아요. 며칠 있다가 또 따기에도 또 애매해. 그래가지고 오미자를 한 번 따고 두 번 따고 한 세 번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건 남겨두란 말이죠. 감람나무, 올리브도. 그리고 포도원의 포도도 딴 후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 원리로는 그게 맞지가 않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는 깡그리 따야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보호하고 계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계세요. 그 누구냐? 나그네. 나그네와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이 세 부류의 분들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놔두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가져가서 먹게.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누가 보호해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놔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 같았으면요, 굉장히 불쌍해졌을 것 같아요. 불쌍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너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적은 진짜 한 번도 없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많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마음의 상처도 받고 힘들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인 감사할 것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지금 상황보다는 더 안 좋아졌을 거다. 그건 100%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나마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애굽 땅 마귀의 자녀였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깡그리 내가 다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객과 영적인 나그네,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에게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영적인 남편을 잃어버리고 도둑놈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그죠? 강도로 들어온 놈을 남편처럼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또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회복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지속해라.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지속해라. 아무리 건강하고 이 알통이 나온 사람이라도요, 근육이 울퉁불퉁 나온 사람이라 그래도요, 일주일을 굶겨놓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2, 3일에 한 번씩 막 먹고, 막 하루 굶었다가 또 먹고, 이런 사람이 절대 건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 감사,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 감사라는 얘기죠.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늘 받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알겠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하나님 은혜,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는 일에서도 감사, 하나님 은혜, 말씀, 기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만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뭔 일이 나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오늘의 태양은 뜨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요, 오늘의 달은 떠요. 에이, 목사님, 밤에 달 안 뜨던데요? 안 뜨는 날도 있던데요? 정말 공부를 안 한 친구죠, 그 친구는. 과학을 공부를 안 한 친구죠. 달은 무조건 뜹니다. 낮에도 떠요. 그죠? 낮에도 떠요. 낮에 뜬 달 혹시 못 보셨나요? 태양과 함께 달이 뜰 때도 있어요. 월삭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달의 위상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도 시작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사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인데, 이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오늘의 태양이 떴는데 그거를 갖다 아주 막 더럽고 추잡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사느냐, 아니면 너무 행복하고 알차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느냐. 우리는 이왕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굳이 그거를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오늘 내가 학교 끝나고 오면서 또는 퇴근하고 오면서 마트에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 먹어야지. 그러면서 닭고기도 사고, 와규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파도 사고, 양파도 사고, 저기 마늘도 구워 먹어야지. 마늘도 사고, 김치찌개 끓여 먹어야지. 돼지고기도 사고, 다 고기네. 아무튼 애호박도 사고 막 다 샀어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맛있게 해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거를요 굳이 모든 솥에 다 때려놓고 그냥 물 넣고 끓여가지고 자탕으로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야지. 그걸 다 그냥 다 태워가지고 막 대충 막 먹어서 익지도 않은 것 같다 맛없게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맛있게 해서 먹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우리가 맛있게 해서 먹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이 은혜와 이 공간을, 그죠? 이걸 갖다 막 그냥 대충 막 저주스럽게 막 비참하게 재미없게 낙심되게 힘들게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요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이 은혜를요, 잘 써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뭡니까? 맨날 이러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하하 이렇게 저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사지 말고 하하하 이렇게. 이건 너무 사악한데. 아무튼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순위로 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회복해야지 내가 회복이 돼요. 나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회복하면 어떻게 하냐? 뭐 힘들고 어렵냐?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냐? 예? 저 금식 기도 해봤어요? 3일 금식 기도? 안 해봤죠? 해봤어요? 3일이라도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금식 기도? 아, 힘들어요. 예. 3일이 제일 힘듭니다. 3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편해져요. 그래서 일주일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키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 그럼 매일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세요, 1대1로. 과외도요, 1대1 과외가 비싸요, 그룹 과외보다. 왜? 더 집중력 있게 그 사람에게 더 정확한 답을 주니까.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세요. 나한테 맞는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내가 회복이 되면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가족들을 놓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부부, 부모, 형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회복하면요, 사회가 회복이 돼요. 직장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와 시대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왜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복지 정책이 안 되고, 예? 왜 안 되냐? 영적인 거를 몰라서 그래요,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무리 예산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회복하시죠. 그럼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냥 말씀을요, 버리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을 받고서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길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말씀을 믿고서 아멘, 그렇구나. 깨달았어. 그리고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가시밭길 돌짝길에 떨어져가지고 어린 싹이 나오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옥토밭에 심겨져서 4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에 대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면 열매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당장 안 나와도 되지만 나중에라도 당장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체험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체험이 되면요. 야, 이 열매가 맺어지네? 이러면요. 안 할 수가 없어.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다. 이 생각에서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세요. 그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0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천사들이 나의 상태, 나의 이 동거를 살펴가지고 나한테 그 하나님께 계속 보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정,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깊은 모든 것들 깡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탁탁탁 주세요. 진짜. 걱정하고 있는 거. 저는 그런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호준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이 예배를 내가 받는단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아무튼 너무 많은 그런 응답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천사들이 항상 가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 9절로 10절. 139편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새벽에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구석에 처박혀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삶의 주권자, 그러니까 주관자죠.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를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굳이 왜 신앙 고백할까요? 다 믿잖아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믿음을 표현하세요. 자꾸.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멘. 네. 그래서 시편 54편 4절.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시편에는 고백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잠언서 16장 9절에도 이건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수학의 정석 책에 붙여놓고 수학 공부할 때마다 봤던 기억이 나요. 이거를 딱 붙여놓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공부 계획을 짜도 결국 공부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무리 계획 짜도 소용없구나.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말씀 붙잡고서.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의 요한복음 4장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알고 계세요?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사마리아는 이 개만도 못한 동네로 여기셨거든요. 왜 여기거든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가. 근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다음에 아수르 남자들을 거기다 데려놔가지고 인종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잡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우상도 굉장히 많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살아서. 그래서 굉장히 천하게 여겼는데,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가 뭡니까?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알고 계시죠? 이 말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뭔지 분별하는 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하게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 나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세요.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라. 이거죠.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를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공의로. righteousness죠, 공의라는 거는. righteousness.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righteousness. 올바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아,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의 유혹에도 약하고, 작은 문제에도 나는 잘 쓰러지고, 저는 정말 연약한 자군요. 하나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뭘 인정해야 되냐? 나의 영적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요, 남이 말하면 정죄지만, 넌 이게 잘못이야. 아, 넌 이게 약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죄지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자꾸 쓰러집니다.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깨달아야지 내가 고칠 수 있거든요. 남이 얘기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판단하세요. 자꾸 내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자꾸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발견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며 나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말로만요? 아니요, 저는 말로 안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여러분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죽었어요.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감옥에 있는 살인범을 위해서 내가 대신 사형받을게요. 누가 그러겠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6절, 7절, 8절에 이렇게 6절, 7절, 8을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시 있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죠. 그런데 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내가 연약하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 괜히 버틸라고 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래야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약할 때 왜 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먼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퀘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퀘스트는 뭐냐?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라. 나를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내가 말씀 속에 있게 하세요. 늘 말씀에 깨어 있게 하세요. 말씀이 있으면요, 내가 죄의 경계선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알람을 올려주십니다. 경보, 경보.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말씀이 나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낙심해가지고 쓰러지려 그럴 때 경보, 경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죠. 일어나, 일어나. 말씀이 나를 컨트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셀프 컨트롤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평상시에 계속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툴이에요. 그게. 그 자체죠. 말씀은 툴이 될 수 없죠. 그러면 공의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하십시오. 공의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회복시키세요. 공의로 나를 봐라. 객관적으로 나를 봐라. 나 못된 놈이다. 나 죄인이다. 나 연약해 빠졌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 강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약해요. 저는 하나님 필요해요.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주일 후대 찬양 예배 때도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을 회복할 때 나를 회복하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세요. 늘 말씀이라는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를 비춰보세요. 내가 어떤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 또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은혜가 떨어졌구나. 하나님 은혜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 지혜로 인생을 사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벽에 부딪히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혼자 나 혼자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의지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나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서리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므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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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